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고 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남물더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며 성탄에 벅찬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사단의 무릎을 꿇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의 말씀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 강단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며 전 세계 레미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정거를 누리게 하옵시며 오늘도 강단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393의 응답을 누리며 현장의 플랫폼 파손망대 안테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진행되는 하나 노래 자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생명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노래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에 질고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약한 마음 가운데서 오직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시며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의 기도 속에서 치유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 이 성전에 흑암 세력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성탄절 같이 한번 축하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로 보시면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2022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성탄절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예배가 성탄절 예배로 지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의 예배입니다마는 정말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참 행복,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진짜 우리 인생을 안다면은 참으로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참된 행복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로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이 땅에 있나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세상 모든 현장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일들은 날마다 재앙과 재난의 역사고 우리의 마음들을 점점 더 무겁게 하는 것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감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한날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어떻게 하면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고 참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이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었고요. 결국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진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아래 인간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바로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회 문제가 드러나는데 온 사회가 네피림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네피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단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사회 문제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내려오게 되었고요. 결국은 국가 문제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 문제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창세기 4장과 6장과 11장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양육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죄 짓는 일에 익숙함을 보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싸우고 다투고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먹으려고 하고 다투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들 본성으로 죄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사실은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없이 오게 된 문제예요. 그게 인류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 지금 또 우리에게 그 문제가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점점점 계속되어지고 이 죄가 점점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재앙의 역사가 저주의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저주를 끝내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말 못할 고민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나의 가정 왜 이럴까? 나의 집안은 왜 이럴까? 나의 모든 삶에는 나의 자녀들은 왜 저주가 계속되어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이고요.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낼게.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은 바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너를 건져낼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 구원의 주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다 알죠? 그리스도 그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또 한편으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그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에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 권세들, 천사들도 능력들도 권세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느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뭐를 주었다고요?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권세 가진 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죄의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권세 가진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네가 죄에 있다라고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참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저주에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있는데 이 악한 사단이 귀신의 영으로 또 미혹의 영으로 흑암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데 귀신의 영을 흑암의 영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해도요 마귀는 그것을 엄청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예요.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뭔가 모르는 시달림이 있습니까? 혹이나 성도들 가운데 뭔가 모르는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 집안에 계속해서 들어닥치고 있습니까? 혹이나 여러분 무엇이 자꾸 들리고 무엇이 자꾸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권세 앞에 그 귀신의 역사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될 때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드려졌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황금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 앞에 선물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황금은 왕권을 말하고요, 유황은 제사장권을 말하고요, 또 모략은 선지자권을 말합니다. 이미 동방박사들이 안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앞에 선물을 드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주셨다는 거. 하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늘 문을 열고 보좌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 땅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들을 꺾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졌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왕권과 제사장과 선지자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에게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적인 축복이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말씀했어요. 구원의 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11절에 말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종업원은 아무리 열심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뭔가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퇴근하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날짜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늘 권세를 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되신다면 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의 문제를 진짜 맡겨야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죠.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 하신다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 되신다는 사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소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언제냐?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도 제 이름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제 이름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서 누려지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영세전부터 계획되었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의 비밀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려지는 귀한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인 되셨는데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이나 경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산업에 뭔가 모르게 산업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도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주님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 했어요. 구유에 나셨다. 왕궁에 나신 분이 아니라 구유에 나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당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 특별히 여러분 경제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말씀했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와 똑같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혹이나 남 모르는 아픔과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남 모르는 아픔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께 말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주님께 말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들을 주님이 아세요. 그렇다면은 모든 것 확실하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도 내가 안다라 했어요. 내가 할게 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조차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
아픔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가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전도자를 쓰시기 위해서 아픔 속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몰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뭔가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다, 응답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원치 않게도 우리를 아픔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찬양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그냥 천사들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돈과 명예와 여러분 어떤 자리가, 여러분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에게 평안과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잠시 잠깐의 평화와 잠시 잠깐의 평화는 누릴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평화는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면 갈수록 평안이 없는 시대, 평화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 없으면요,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 공황증에 빠지고, 결국 정신 문제들이 오게 되고, 그게 더 발전하여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과 평안인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내게 누리는 것을 가지고 평안이라고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을, 전달되는 것을 가지고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다라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설령 그럴 리는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들, 그게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에 대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의 문제들 앞에, 고난들 앞에 잡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을 놓고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는 모든 문제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만 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날 여러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인도받기 위해서 눈물 흘렸던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원치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눈물 흘렸던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지세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중요한 시편을 남겼는데요, 그게 우리 인생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시편 90편의 12절에 나오죠. 그러면 15절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느냐, 부모들이 복음 위해서 흘린 눈물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부모들이 어려움당할 날수만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날수만큼 그 자녀들에게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전달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오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상하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과거의 저주가 끝나고 오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영원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낙심하지 말고 성탄절 날에 혹이나 뭔가 모르는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혹이나 낙심되고 뭔가 좌절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했는데 그 구원자와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일을 살피고 점검하면서 나갈 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기쁨의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 안 해도 돼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성탄의 날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사실을 점검함으로 큰 기쁨, 평안과 평화가 여러분의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나가는 모든 현장에 이 참된 평안과 평화가 전달되어지는 그 전도자의 귀한 축복의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영접하게 될 때에, 지금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참된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시작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참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십시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달할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1, 2, 3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과 평안함과 평화를 누리는 성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어려움과 상처들을 통해 현장의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보게 하사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전도제자로 서게 하소서.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받은 말씀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자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받아주셔서.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하십시다.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시고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예수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찬양을 받아준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그 찬양을 받으시소서. 우리 조용하게 오늘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함으로 평안과 평안을 누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이 일을 전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참된 구원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끌어나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이 회복되는 성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기고 소식입니다. 할로, 슈프 샤칼. 나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최고로 행복한 성탄절과 그 땅 24의 언약을 잊지 않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보는 2023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2년 마지막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123 RUTC 응답 25의 말씀이 선포되는 2023 원당기도회가 12월 31일 진행되며 1강은 오전 10시, 2강은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월 7일 9시부터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2 캐나다 랩넌트 대회가 보좌의 작품을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근본을 가진 새로운 눈을 주제로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병수 목사회 12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3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가 1월 3일, 2023 현직교사 수련회가 1월 3일과 4일 25시를 전달하는 교사를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8일까지 위아점.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어제, 오늘 영원 속의 랩넌트를 주제로 1월 1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월 8일까지 위아점.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사역자 훈련은 12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어린이 선교국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7일 237 화요제자 훈련, 28일 예비대학생 수련회, 28일 29일 2022 캐나다 랩넌트 대회, 31일 본부 원당기도회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성탄감사 예배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3부 예배는 성탄초청 캠프 하나 노래자랑으로 대체되며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노래자랑 리허설이 오후 1시부터 3시 10분까지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허설 관계로 3시 10분부터 본당을 개방하니 시간 준수하셔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토요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예배 중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이 오후 7시부터 찬양대실에서 진행되니 2023년 찬양대 지원자들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지기 주일로 드려지며 선교 건축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3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재직회 부서 조직 및 국별명단 유인물이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재직부서 회계정보감사가 모두 끝났으니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를 품은 기도책자를 본당 안내데스크에서 한 건당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말레이시아 신학교 건립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대곡 1구역 윤경용 집사 부친 이민숙 권사 시부, 3대교구 본동 1구역 도재만 집사 부인 도수정 집사 모친 김세호 집사 장모 되시는 김미자 권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가 나갔습니다만은 좀 더 추가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하나 노래자랑, 그냥 단순한 노래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송구 영신 예배를 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앞당겨서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6시에 본부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받고요. 그 다음에 8시 반에 본교회 찬양을 시작하고 9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의미를 두고 앞당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성찬식도 같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없고요. 주일날 1부, 2부 각 오후 예배, 각 부서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차질 없이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여러분 모두에게 준비했습니다. 중학생 이상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떡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물 드리는 동안에 우리 성탄 감사 헌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새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금희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육전도이고요. 4대 교구 동구입니다. 황순자 성도님 또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금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여육전도이고요. 4대 교구 북구입니다. 이재숙 성도님. 임재훈 랩런트가 인도했습니다. 대학부고요. 박준서 랩런트. 어디에 있습니까? 예, 새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황순자, 이재숙, 박준서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새롭게 등록해서 우리 하나교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주 되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성들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올바른 성탄의 의미를 알고 주 앞에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이웃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미처 오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성탄 감사 헌금에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지마.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성과 바란 천지에 누리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가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범정 영혼에서 나시옵소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구원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선교지와 모든 지교회와 또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